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는 상당히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는 서신서이기에 편지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글의 첫 서두에는 명확한 성격을 띠고 있는데 그것은 누가 누구에게 글을 쓰고 있는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모든 것이 풍족한 도시였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러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지리적으로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고 경제적으로는 동서양의 교역이 오가는 곳으로 매우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또 철학자와 사상가들이 있었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도시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질서와 도덕성은 매우 타락하고 퇴폐적이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 역시 이러한 문화와 상황을 그대로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종교와 또 신들의 유입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매우 혼란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답변을 취하며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과 또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표현을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으로란 표현이고 두 번째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행하는 모든 일의 그 시작에 있어서 이것이 인간적인 계획과 또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시작하고 계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사도가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이 노력해서 그것을 얻어낸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미리 뜻을 세워 계획하셨기에 자신이 사도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또 판단하고 또 실행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또 우리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처럼 우리들의 삶 역시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작고 사소한 것까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바울처럼 대단한 사람들에게 혹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오늘 본문처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그를 부르시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시장에서 가장 흔하게 여겨지는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한다면 참새보다 귀한 우리들은 어떻겠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거꾸로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이처럼 붙들려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 대한 표현도 살펴보면 오늘 이 짧은 구절 속에서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자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표현 역시 앞선 사도에 대한 표현 가운데 공통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사도들, 그렇게 특별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생각할 때에 그들은 특별히 구별되어지고 선택되어진 자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도는 분명 특별히 구별되어지고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성도 역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특별히 구별하여 특별히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특별히 구별하셨고 또 특별히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6절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시 하나님은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에서도 너희 모두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셨고 또 특별히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이 내가 만들어가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고 그곳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그 일을 바울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